미국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양 도둑이 있는데 양을 훔쳐간 사람에게는 이마에 양 도둑의 약자인 ST, sheep thief라고 하는 것의 약자를 이마에 낙인을 찍었다고 합니다. 일생 동안 다른 데 가서 양 도둑질을 못하도록 하는 너무나 참혹한 그런 형벌이었죠. 두 사람이 양 도둑질을 해서 이마에 화인을 받았습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먼 곳으로 도망 다니면서 못된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마을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생기면 가서 도와주고 대신 아파해주고 대신 매를 맞아 주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으면 대신 처해주고 슬픈 사람 옆에 사흘이라도 같이 있어줍니다. 그래서 그 동네와 마을에서는 그 사람이 없으면 살맛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는 동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보다 더 존경을 받습니다. 그는 친아버지처럼 존경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많게 되자 그에게 낙인을 찍었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2세만 남았죠. 근데 이 사람만은 장수를 합니다. 2세들이 자라서 그 할아버지를 존경하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입학식 때 의뢰의 훈사를 하는 유명한 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마에 낙인을 찍는 풍습이 없어졌죠.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마에 어째서 ST가 붙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양 도둑의 약자와 성자, 세인트의 약자가 같지 않습니까? ST 똑같이. 너무나도 그분이 거룩해서 성자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사람들이 말해 주었습니다. 도둑놈이 성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사람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고 산다면 변할 수 있고 또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나의 고백도 이래 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그렇게 변화가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내 속에 부활의 믿음이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살아있는 상태를 말해요. 영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느낍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깨어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지금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과연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것은 고사하고 구원받을 자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에는 반드시 깨어있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성도에게는 기도의 삶이 없어요.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아도 별 생각이 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 없이는 못 삽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리고 답답해서 못 살아요. 기도한다, 고로 깨어있다, 과히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영혼이 잠을 자지 않도록 하는 길은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 영을 내가 깨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영이 깨어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보통 성경의 3대 승리를 꼽으라고 하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승리,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승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셨어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을 어떻게 해서 승리하게 되었는지를 보면 승리하는 자의 요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원리가 어디 있을까? 어느 목회자는 기드온의 승리의 요건을 세 가지로 꼽았어요. 하나는 겸손이다. 겸손함이 승리의 요건이었다. 두 번째는 컨빅션, 확신이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중요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꼽는 것이 뭐였냐면 새벽을 깨우네 있다. 새벽을 깨우는 게 있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들 수 있었던 것이 새벽을 깨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7장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사사기 7장 1절입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사사기 7장 1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라는 말 표현이 나옵니다. 일찍 일어나.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또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새벽형 인간 또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표현들로 되어 있는 책들이 여러 권 나왔었죠.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아먹는 것처럼 일찍 일어나는 성도가 신령한 만나를 먼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새벽에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만나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문기적거리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헌신했을 때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 광경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세상을 깨웁니다.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세상을 깨울 수 있습니다. 새벽에 자는 자는 결코 세상을 이끌 수가 없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새벽에 승리하는 자가 그날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기도 제목이 몇 가지 있었어요. 결혼 서약 가운데 새벽을 깨우겠다는 다짐을 넣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왔어요. 또 평생 새벽 기도 같이 드릴 수 있는 아내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도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배우자라면 볼 것 없이 만점이에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을 깨는 훈련을 시켜놓으면 절대 굶지 않아요. 새벽에 깨는 훈련이 되면 세상을 깨울 수가 있어요. 주여 평생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의 책망을 받을 자가 있습니다. 교육자, 교사, 구역장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르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 안 하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는 장로님, 안수립사님, 권사님들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책망하세요. 왜 그래요? 그들이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가슴 속에는 늘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리더의 마음 속에는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늘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할까? 새벽 기도 빈자리 내가 채워야지.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리더의 마음 속에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시로 교회가 생각이 나야 되고 수시로 교회가 걱정이 돼야 하고 그렇게 리더의 가슴 속에는 교회가 살아있어요. 그렇게 리더는 교회와 동고동락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깨어 있어야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지.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책망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진 거예요. 에베소서를 계속 읽다 보면 반복되는 몇 가지 단어가 나와요. 풍요라는 말, 또 풍성이라는 단어 자주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 2장으로 넘어가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바울은 에베소서 전반에 걸쳐서 흘러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재 부어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이런 암울한 상황을 뒤엎어버렸어요.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분명 상황과 여건은 너무나 답답하고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픕니다. 그럼에도 메마른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런 모든 어려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부어지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적군이 스커드 미사일을 쏘면
이쪽에선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쏘면서 응수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원수들이 달려드는데도 아무런 방어도 할 수 없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될까요? 그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샘솟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적의 공격에 응수할 수 있는 샘솟는 은혜, 그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맥스 루케이도는 그가 쓴 책에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이 너무나 놀라운 반면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기에 내 마음의 잔이 너무 작다는 표현을 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의 풍속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상은 밥상을 뜻한다는 거예요. 밥상. 즉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고대 풍습에서는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 집 주인이 의도적으로 잔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잔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뭘 표현하는 것이냐면 친밀함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23편 5절의 고백은 무슨 고백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 봤지? 나 얘랑 친해. 너 얘 건드리면 안 돼. 마치 이런 표현과 같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풍요로움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창고에 곡식이 많아서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부족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 아시지만 부족한 게 많았어요. 원수 같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삶을 오랫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부족함조차도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아픔을 겪을 때마다 우리 모두가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고난 중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 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맛보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차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산다면 깨어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와 재림이 오늘은 묶어서 나와요. 42절, 43절을 같이 읽어보죠. 42절, 43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부활은 재림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부활은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혼은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은 주께서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재림하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깨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재림을 말씀하실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것,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기도한다, 새벽 기도한다, 이건 단순히 기도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만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말이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가?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전광판에 이런 문구가 떴어요. 졸다가 추돌하면 80% 사망. 가끔 보는 문구잖아요. 졸다가 추돌하면 80%가 사망한다는 거예요. 졸지 말라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근데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영적으로 보면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졸고 있다면 우리 이미 80%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대형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셨어요. 본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3,000석의 성도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본당 안에 성도들이 가득 차 있는데 몇 명 빼놓고는 거의 다 죽은 시체였다는 겁니다. 장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는데 다 해골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끔찍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몰골이 무서워서 놀라는 찰나에 환상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성도들이 다 죽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성도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잘 보세요. 혹시 해골이 앉아 계신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고 산다면 예수님이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에 나도 장차 부활한다는 믿음을 지금도 확신 있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부활을 믿느냐? 그럼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그게 정말 부활을 믿고 사는 거다. 여러분 결국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스마트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깨어있는 자가 최후 승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최후의 승자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최후 승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늘 선포하고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말 부활을 믿고 산다면 거룩한 삶이 따릅니다. 거룩한 삶이 따라요. 며칠 전 뉴스를 듣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으셨을 텐데, 지난 2월 삿포로 동계 아시안 게임을 출전했던 이 크로스컨트리 남자 선수들이 음주 파문을 일으켜서 4명이나 퇴출되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대표팀 러시아인 감독과 한국인 코치, 코칭 스태프 3명도 관리 책임으로 해임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선수들은 지난 2월 16일 삿포로 선수촌에 도착했으며 이튿날 훈련과 팀 미팅을 마친 뒤 맥주를 나눠 마셨다. 국제대회 기간 중 음주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이를 뒤늦게 파악한 협회 수뇌부는 크로스컨트리 위원회를 통해 증상을 보고받았고 26일 이사일 열어 음주 선수 4명에 대한 국가대표 자격 박탈, 6개월 대회 출전 금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해당 선수들은 맥주 정도 마신 건데 너무 지나친 처사라고 말을 했고, 협회 관계자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본문 48절부터 51절을 보세요. 본문 48절부터 5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산다면 어떤 삶이 따른다는 것입니까? 구별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있다.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보면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절제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말의 절제도 필요하고 음식의 절제도 필요하고 돈의 절제도 필요하고 분노의 절제도 필요하고, 이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은 절제를 못해서 선수 인생이 끝나게 됐어요.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과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황새는 매우 오래 사는 새 중에 하나입니다.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황새는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주어도 양만큼 먹고는 그 이상을 먹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식사의 절제는 사람에게도 장소의 조건이 되잖아요. 여러분, 경건 생활에서도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절제를 배웠어요.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하셨어요.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게 하셨고 적게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하셨어요. 또 여름이 다가오니까 다이어트 열풍이 불고 있잖아요. 요즘 주변에서 웰빙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듣잖아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이 데니얼 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성지능으로 일하라 라는 책에서 보면 살을 뺀 사람들의 80%가 1년 안에 다시 찐다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겠죠, 그죠? 근데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생활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생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굶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이어트가 문제가 아니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소중한 것을 얻으려면 다른 것을 포기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멋지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육신의 쾌락이나 이생의 욕구를 절제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성도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절제된 삶이 필요해요. 우린 성도로서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린 성도로서 볼 수 있지만 안 보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린 성도로서 갈 수 있지만 안 가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절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해야 내 작은 믿음이라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부모가 바쁘고 피곤하다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피곤하니까 TV를 틀어놓고 보게 합니다. 또는 요즘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 보면 카페에서 아이들에게 그냥 스마트폰 보여주면서 자기 그냥 커피 마시는 분들도 가끔씩 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향이 나쁜지는 지금은 다 보이질 않는다는 거죠. 미국 어린이 경우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이면 TV를 통해서 최소 8,000번의 살인 장면을 목격하고 10만 번의 폭력 행위를 보게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정 4곳 중 3곳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합니다. 몸에 이롭지 않다고 금연을 강화하면서도 아이들이 그토록 많은 살인과 폭력을 보고 자라게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죠. 부모는 아이들에게 TV 프로 시청을 조종해 줘야 됩니다. 지나치는 것은 마귀가 역사하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이라도 절제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왜 이들이 절제된 삶을 살지 못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답이 48절에 들어있죠. 4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 악한 종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아직 주인이 올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잘못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서 술 파티를 여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죠.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인이 더디 올 거야 그 생각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실 때가 안 됐어 그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내가 올 거다. 그리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간 그를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영적인 긴장감을 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나태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고3이다 라고 스스로 타이릅니다. 고3은 절제하며 살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성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대학 들어가서 하자 하고 참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도 그래야 합니다. 쉬고 싶고 놀고 싶어도 천국 가서 하자며 참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며 가져야 될 종말론적인 긴장입니다. 놀라운 표현이에요. 고3 정신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을 믿고 산다는 그 증거를 보여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보여줄 삶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깨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그 증거를 보이며 사는, 그래서 참으로 부활의 축복과 영광을 늘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